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제 말을 기쁨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누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다리는 것만 같은 순간들, 그런 계절들이 있습니다. 돌파구를 기다리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그 큰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우리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인가, 언제 답이 올까? 그는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큰 것,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주려 하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가장 먼저 신성한 준비의 형태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지 않은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직 명확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가장 힘든 투쟁 후에 온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여러분은 징조, 확증, 그리고 변화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까이 귀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분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계절로 옮겨가고 계시는 징조들을 이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가 여러분의 삶에 풀어놓으려는 것을 움켜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큰 것을 주려 하실 때 그는 그것을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치 어두운 흙 속에서 자라나는 씨앗처럼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할 때에도 그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종종 불확실성, 혼란, 심지어 정체의 계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당신의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열매를 보지 못할 때 좌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표면 아래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큰 것, 삶을 바꾸는 것을 주려 하실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실 때 우리가 즉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축복이 자연 세계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 그리고 당신의 정신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기초를 다지고 당신의 뿌리를 깊게 하며 큰 축복이 올 때 당신이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합니다. 이 준비 과정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폭풍 속을 걷는 것처럼 느끼거나 문이 열리기를 바랄 때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며 그를 더 깊이 신뢰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벌이 아닌 신성한 준비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에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 모든 투쟁의 순간, 모든 시련은 당신이 다가올 일에 대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린 나이에 꿈을 받았습니다. 그의 미래의 위대함을 예언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되었으며 많은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가 그를 위해 준비한 축복의 무게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형성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성품, 그의 회복력, 그리고 그의 용서는 바로 그 준비의 계절에 개발되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부르심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시간이 왔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것을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당신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축복은 위대하지만 그 축복을 위한 준비는 때때로 길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위해 중요한 것을 계획하셨는지 의문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는 당신을 위해 늘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 투쟁, 정제 과정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실 때 그는 또한 책임을 다룰 당신의 능력을 키우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큰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새로운 위치이든 재정적인 돌파구이든 또는 당신의 삶에서의 부르심이든 그 축복의 무게를 관리할 만큼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충분히 성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당신을 축복하기에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는 그 축복이 올 때 당신이 그것을 은혜, 지혜, 그리고 겸손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하십니다. 준비는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의 돌파구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고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가 깊어지는 곳입니다. 그는 당신을 좌절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당신의 신뢰를 강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큰 것을 주려 하실 때 그는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실히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내심 또는 이해심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옛 사고방식을 버리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올 때 그것은 당신이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축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큰 것, 당신의 기대를 초월하는 것을 주려 하실 때 당신이 알아차릴 첫 번째 징조 중 하나는 그가 당신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서 펼쳐지는 신성한 청사진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다가올 일에 대해 당신을 부드럽게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즉시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징조들이 그의 더 큰 미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상황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때로는 미묘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불안감이나 동요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 새로운 것의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또는 언제 올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그의 목적에 맞게 조정하고 계십니다. 그 불안감은 종종 그가 당신을 다음 계절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는 징조이며 비록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그가 당신을 그가 계획한 것에 더 가깝게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다른 때에는 징조가 더 명확합니다. 한때 닫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들이 당신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호의의 물결이 당신의 삶을 휩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이것은 그의 타이밍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는 그가 당신의 삶에 가져오려는 돌파구를 위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들이 열릴 때 이것이 과정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징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에게 격려하고 당신의 방향을 확증하며 심지어 당신을 성장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도전하도록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 큰 것을 준비하실 때 그는 종종 당신의 상황에 생명을 불어넣을 사람들을 보내어 당신이 기다림 속에서 혼자가 아니며 그가 당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삶의 적절한 순간에 놓여져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보거나 당신의 운명을 향한 다음 단계를 밟을 때 지침을 제공하는 신성한 연결고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돌파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드러내는 것은 단지 외부적인 징조만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서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가 증가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깊은 알미, 당신의 영혼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내면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이 평화를 느낄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조율하고 계시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오래된 꿈과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잊었거나 제쳐두었을 수도 있는 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 큰 것을 준비하실 때 그는 종종 그 꿈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당신에게 그가 당신의 마음에 두신 것을 앞으로 나아가 추구할 시간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무작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가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신성한 암시입니다. 그는 당신이 한때 다퉜다고 생각했던 가능성의 문을 열고 있으며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징조가 조금 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반대에 직면하거나 상황이 제자리에 놓이기보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반드시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정죄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는 당신을 강화하고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며 인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는 종종 당신이 무언가 큰 것의 문턱에 있다는 징조이며 적은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순간에는 용기를 내세요. 이 모든 것이 준비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큰 것을 주려 하실 때 그는 축복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징조들과 함께 옵니다. 이 징조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손길의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변화, 기회, 그리고 연결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펼쳐지도록 무대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준비 과정에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련이 실패의 징조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의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 큰 것을 주려 하실 때 그것은 단지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축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이며 그 변화는 종종 시련을 통해 옵니다.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좌절이나 장애물로 보는 경향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련이 성장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그것들은 그가 당신이 되도록 예정한 사람으로 정제되고 강화되고 형성될 기회입니다. 당신이 역경에 직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당신의 성품을 세우고 당신의 삶에 풀어놓으려는 위대함을 다룰 당신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어린 소년으로서 그는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즉시 왕좌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다윗은 수년간 도망치며 반대, 위험, 그리고 많은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시험받았고 그의 용기는 정제되었으며 그의 마음은 그 기간 동안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한 나라를 이끌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가 겪었던 시련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의 부르심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도전들은 그를 자격 박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목적을 위한 훈련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 큰 것을 준비하실 때 그것은 종종 불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감을 흔들거나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예상치 못한 도전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러한 시련이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성장의 징조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다가오는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신뢰하기 쉽지만 진정한 믿음은 불 속에서 세워집니다. 당신이 고난에 직면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해나 능력보다 그에게 더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련은 종종 당신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 당신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하나의 시련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는 그러한 순간들을 사용하여 당신을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인내심, 그리고 신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 모든 좌절, 그리고 모든 투쟁의 순간은 당신을 정죄하고 당신을 가로막을 것들을 버리게 하며 그가 당신을 위해 가진 것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시련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것들에 맞설 만큼 충분히 강한지 혹은 당신이 희망하는 돌파구를 영원히 보게 될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힘으로 당신이 다룰 수 없는 시련을 당신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과 모든 단계에서 함께 계시며 당신이 필요로 하는 지혜, 인내, 그리고 평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길이 불분명해 보일 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고, 계속 믿고, 계속 전진하세요. 사실, 바로 시련 속에서 당신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당신은 당신이 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련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가 당신에게 주려 하는 축복에 대해 더 큰 감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 큰 것을 준비하실 때 그는 당신을 늘리고 시험하고 정죄하는 도전들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들은 하나님의 부재의 징조가 아니라 그의 임재의 징조입니다. 그것들은 그가 다가오는 위대함을 위해 당신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한 그의 방법이며 비록 그 순간에 그것을 보기가 어려울지라도 이 시련들은 당신이 은혜, 겸손, 그리고 힘으로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당신을 형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 큰 것을 준비하실 때 그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말입니다. 당신이 돌파구, 문이 열리는 것, 또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때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느리게 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그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야 할 때를 정확히 하시며 모든 것이 올바른 계절에 일어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그의 타이밍이 종종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 즉각적인 만족, 빠른 답, 그리고 빠른 해결책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시간표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는 시간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시며 우리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을 때 그는 더 큰 그림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준비, 배워지고 있는 교훈,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열리고 있는 문들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자녀를 가질 것이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년간의 기다림에 직면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너무 오래 기다려서 사라가 약속을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그녀의 여종인 하갈을 주어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상황을 직접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타이밍에 그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며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삭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위해 세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타이밍이 완벽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았고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타이밍과 씨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답을 원하고 지금 진행을 원하며 지금 돌파구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다림이 과정의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가장 심오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치며 그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키우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포기를 요구하고 우리 자신의 이해나 우리 자신의 시간표에 의존하기보다 그에게 의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보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는지 궁금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기간에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단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다가올 축복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를 신뢰하고 그의 공급에 의존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 영적 성장의 시간, 그리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돌파구를 위한 적절한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는 그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축복을 다룰 만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언제 준비될지를 아십니다. 때로는 지연이 하나님이 부재하거나 내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있어서 축복이 올 때 당신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희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그는 결코 늦지 않으며 결코 이르지도 않습니다. 그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일 뿐입니다. 그는 상황을 조정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그의 축복의 웅장한 공개를 위해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면 그것은 오직 그 순간, 그 계절, 그의 완벽한 계획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곧 당신은 그가 한 모든 일, 모든 기다림의 순간, 모든 준비의 계절이 그가 당신을 위해 가진 위대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 큰 것을 준비하실 때 과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힘이 종종 투쟁을 통해 온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움, 도전,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강하게 하고 당신을 빚으시며 당신의 성품을 정죄하십니다. 쉬운 길을 바라기 쉬운 반면 진실은 투쟁이 압력 없이는 성장의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과 돌파구는 역경에 의해 형성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그의 힘에 의존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을 아십니다.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금은 원형 그대로 불순하고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되기 위해 강렬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열은 금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정제합니다. 그것은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오직 가치 있는 것만을 남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면하는 투쟁과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인내심을 정제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열입니다.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이 되도록 창조하신 사람으로 더 많이 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지혜, 은혜, 그리고 회복력으로 다룰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진리를 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의 사역에서 많은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난파되고 투옥되고 매맞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련을 통해
그는 더 강해졌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가 직면한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충분하고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다고 나눕니다. 그의 투쟁 속에서 바울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은 종종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투쟁 속에서 그에게 의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시련에 직면할 때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포기하거나 힘을 얻기 위해 그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의 힘에 더 많이 의지할수록 당신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도전에 맞설 준비가 더 잘 됩니다. 각 투쟁, 각 장애물은 당신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당신에게 인내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각 도전에 당신에게 새로운 수준의 인내, 그의 계획에 대한 더 깊은 신뢰, 그리고 다음에 오는 모든 것에 맞설 더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또한 투쟁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숨겨진 강점을 우리 안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안에는 회복력, 즉 당신이 당신의 안전지대를 넘어 밀려날 때까지는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당신이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 두신 힘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그에게 의지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의 원천을 활용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건강,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도 말이죠. 그러나 그의 고통을 통해 욥은 결코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힘은 그의 소유물이나 그의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욥은 왜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견뎌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주권적이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의 투쟁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를 강화하고 그의 믿음을 정죄하며 다가올 일에 대해 그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투쟁이 오도록 허락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당신을 위해 가진 큰 일들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힘은 고난을 피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에서 옵니다. 투쟁은 준비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장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하지 않고는 결코 당신이 투쟁에 직면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투쟁이 한가운데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어려움을 사용하여 당신을 강화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는 당신의 성품을 개발하고 당신에게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며 당신의 인내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시련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큰 축복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투쟁을 통해 당신 안에 세우신 힘과 성숙함으로 그것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 큰 것을 준비하실 때 그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수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타이밍에 대한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신뢰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앞길이 분명하고 축복이 자유롭게 흐를 때 믿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 불확실성,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세워집니다. 바로 이러한 기다림과 준비의 계절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볼 수 없을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신뢰하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도 그가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매우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약속을 받았을 때 그들은 불임이었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던 자연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마서 4장 20대 21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강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온전히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볼 수 있는 것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그를 신뢰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의 타이밍이 완벽하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며 그가 당신에게 주신 약속이 올바른 계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특히 가시적인 진행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신뢰하고 상황이 유리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가 우리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믿기 위해 씨름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꺼이 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그를 신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그가 당신을 준비 과정과 그가 당신을 위해 가진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기다리는 큰 축복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것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그것을 다룰 준비가 되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당신의 축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진정으로 성숙하는 곳입니다. 상황이 빠르게 진행될 때는 믿음을 갖기 쉽지만 당신이 기다려야 할 때 당신의 믿음은 늘어나고 깊어집니다. 씨앗을 심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씨앗을 심고 즉시 그것이 완전히 자란 나무로 자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고 당신은 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성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발달하고 줄기가 흙을 뚫고 올라오며 결국 나무가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그 씨앗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의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준비하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축복을 위해 당신의 위치를 정하고 계십니다.